기도회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삶 구석구석 가운데 새 생명이 이제 솟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를 가로막는 이제 어두움과 악과 또한 좌절과 또한 권세들을 주님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믿된 자녀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에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장 11절로 17절 말씀, 11절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데려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 혼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문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와서 그 안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의 목소리가 찬양단 하셨죠? 범상치 않은 천사의 목소리가 그냥 울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도 그 부활주일이라서 이 말씀을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 또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도 살아나셨는데 예수님께서 또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어떠한 일이었냐면은 한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가 누구예요? 남편이 먼저 죽은 사람이잖아요. 남편이 없어서 너무나 이제 그 과부로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나마 젊은 아들이 또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장사를 지내고 이제 그 행렬 그래서 이 나라 풍습은 이제 여자들이 앞에서 이제 곡을 한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앞에서 이제 막 이제 곡을 하면서 그 뒤 곡을 하고 이제 앞에 가면 뒤에서 이제 남자들이 그 상여 우리로 말하자면 상여 이제 관을 들고 이제 쭉 가는 이제 그 장사하러 무덤에 그 장사하러 이제 가는 그 행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과부 얼마나 불쌍해요. 과부 자체로도 불쌍한데 그 과부가 아들까지 잃어서 얼마나 불쌍하고 제 마음이 아프셨는지 보시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기적이나 그 사람을 고치시거나 살리시거나 또 이렇게 그 먹이시거나 하실 때는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 옛날 성경에는 이제 민망히 여기사만 이렇게 나오는데 민망히 여기사가 이제 불쌍히 여기사 이제 그러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울지 말라 하시고 가면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막 유대인들도 많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이야기도 또 막 온 유대에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굉장히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러한 소문이 나면 날수록 막 긴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막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그 세상의 권력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예수님 자체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그 세상의 권력에 그런 관심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의 권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자기네들의 자리를 위협하니까 이제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눈물 짓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눈물 지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눈물 흘리는 거를 굉장히 좀 아유, 뭐 이렇게 눈물을 흘려라고 좀 약간 좀 나약하게 남자들이 눈물 흘리는 걸 굉장히 나약하게 보고 그러는데 그 눈물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눈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냥 언어잖아요. 눈물 흘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막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냥 하나의 언어,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언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을 항상 쓰고 계시고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울지 마라 그러면서 막 우리가 애들한테 울지 마 뚝 이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서 이제 아유 울지 마라 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 울지 마라죠. 예수님의 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권세, 권력, 막 그 부와 명예 이런 것을 가지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 권세, 권력, 부, 명예에 짓눌려서 치여서 빼앗기고 가난한 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주보 뒷면에 이제 말씀을 좀 찾아놨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우리가 이제 늘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같이 읽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그냥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그 선교사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저 아이들에게 내가 신발을 사줘야 되겠다. 저 아이들에게 뭐 필요한 어떤 뭐 공책을 사줘야 되겠다. 옷을 좀 갖다 줘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막 자연히 든데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하면서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때를 따라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때때로 필요한 것들이 막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건강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우리가 직장을 위해서도 아니면 어떤 때는 지금과 같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변전소 이런 것 때문에 막 너무 속상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가 하면서 이제 눈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와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냥 김 집사님 아니면 양장로님 아니면 우리가 아는 주변에 누구 이런 모든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틀어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 우리가 이곳에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세탁소 같은 이러한 곳에 이렇게 면막되지도 않는 그냥 이러한 곳에 이렇게 만나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아주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매님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우주 만물 시공간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내 자녀의 때에라도 이제 부모님 때에서부터 시작된 것들이 우리 자녀의 때에 가서 결실을 맺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위로를 받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힘입어서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거는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제 인용한 그 말씀인데 상한 갈대 정말 이렇게 나풀거리는 힘이 없는 갈대인데 그것마저도 꺾여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아름답지도 않고 보기에도 안 좋지만 그런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그래서 기름이 전부 다 해서 이제 바람이 불면은 그냥 금방 꺼질 것 같은 그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심판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참새 두 마리도 한 아사리오네, 한 마리도 두 아사리오니까 제가 두 개와 한 개가 헷갈립니다. 지금 갑자기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오네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 이제 막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근데 더 이상 울지 말고 더 이상 곡하지 말아라.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예레미야 31장 그 앞절 16절 앞절에 11절부터 14절까지 그 말씀도 얼마나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날 기뻐하는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 할지어다.
내가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그를 속량하시고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때에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높은 그 성전에 와서 찬송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다 뭐 잃어버린 것들을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 다시 모이게 다 회복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처녀들이 춤추면서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도 즐거워하고 이제 슬픔이 돌이켜 즐겁게 그들을 위로하며 또 우리가 근심을 했지만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울면서 빼앗기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 정말로 권력 앞에 이제 빌붙는 어떤 힘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우리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 만유의 주, 만물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강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 간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